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저 아무 말이나 모아놓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매우 치밀하고 또 구성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그 흐름과 또 논리를 따라 주제를 따라 잘 생각하며 읽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간이 딱 맞는 시계는 무슨 시계예요? 좋은 시계가 아니라 의로운 시계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는 의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단어이지만 늘 설명하라면 어려운 단어가 의죠. 자, 그래서 제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뭘 얻는다는 거라고 말했죠. 대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자, 사실 의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의에 가깝습니다. 산상수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바로 이거였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의는 인간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조금 응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나 자신과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의로 대표되는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와 외식에만 집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상수훈이 전하고 있는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 해도 만약 사랑이 점점 더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그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형제 비판하기를 버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먼저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에 빠지지 않도록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요, 비판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한 오해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는 법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남을 비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정은 다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톨스토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는요, 교회 직원들끼리 불륜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들을 불러 확인했더니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하고 참 사랑을 찾았으니 이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를 출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에요?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했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대학 입시에서 시험으로 수험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비인격적인 것입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죄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져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뭐 하시되? 책망하시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 또한 잘못된 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믿는 자는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는 뭘로요? 사랑으로 그를 바로잡아줘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 즉 산상수훈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의 가르침들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9절, 19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풀어준 것입니다. 또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해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비판하지 말라는요, 주기도문의 어떤 구절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해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단순히 잘못을 분별한다거나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와 반대되는 태도, 곧 상대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악한 마음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확대해서 그 사람을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교정과 사랑이 빠진 비난과 비평만을 쏟아내는 태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 비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왜 비판하는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 안에는요,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함으로써 마치 내가 더 뭐한 사람처럼, 나은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욕망과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현상은요, 더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함으로써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남의 불의함이 결코 나의 의로움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약점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극렬하게 비판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자, 심리학자들이 찾은 이유라, 이것에는 심리학적 용어도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투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게으른데 남을 보면서 야, 너 정말 게으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저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속으로 은밀히 거짓말을, 죄를 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거짓을 발견했을 때 더 크게 비판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고,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늘 용기가 부족했던 아버지가 또 아들이 용기 없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화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나의 약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하여서 누구를 더 비판합니까? 남을 더 비판하더라는 거죠. 자, 이처럼 쉽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흠을 내므로써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는 그 명성을 얻으려는 아주 독선적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빈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열악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 또한 내가 얼마나 열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비판 대신 용서의 마음을 갖게 돼요. 정죄 대신에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난 대신 사랑의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다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형제를 정죄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저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요, 비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진실된 삶,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비판할 때 따라오는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비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쓰디쓴 열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어떤 일이, 어떤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까? 첫 번째는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의 열매는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혹독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면 언젠가는 우리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뭐를 받게 된다? 비판받게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면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비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비판받는데요? 하나님께도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하다 보면 결국 우리 또한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계속 손가락질 하다 보면요, 사실 그 비판의 칼날이 결국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고 같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도둑질한다고 나 또한 도둑질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남이 바람난다고 해서 나 또한 바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랑으로 상대를 세워주기 위한 건전한 책망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돕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고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이 정죄의 태도, 비판의 태도를 너희가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정죄와 비판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요. 오히려 자신이 정죄받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늘 비판적인 사람은요, 결국 그 비판을 돌려받더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 둘씩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결국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사람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비판의 열매라는 거죠. 너가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의 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으로 인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티와 들보의 비유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3절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신학자 제임스 모퍼시라는 사람은요, 티를 작은 가시로, 들보를 큰 널빤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에는 큰 널빤지가 바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간 가시를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외식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잘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리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는 덮어두려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그 누구보다 미워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외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는요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뭐하면요? 외식하게 되면, 비판하게 되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변질돼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성경 공부,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을 매일매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함부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입술을 좀 지켜주시고 제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언제든 외식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분별력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대하고 사랑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신경질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더라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쳤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점점 더 흐르니까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고 얼굴은 굳어지고 입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비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비판적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연륜이 쌓이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륜이 쌓이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오래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더 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날카로워지니까 작은 흠집도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잘 보이는 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형제를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써야죠. 그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면 드러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죠. 감싸줘야죠. 사랑해줘야죠. 회복시켜줘야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별명이 황금의 혀라고 불릴 정도로 설교를 잘했던 초대 교회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처럼 하지 말고 약을 주는 의사처럼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무분별하게 감싸주는 것도 그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지적도 해야죠. 자, 그러나 그 지적을 할 때 원수처럼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처럼요? 의사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아픈 환자를 치료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날마다 날카로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눈이 날카로워질수록 마음은 따뜻해져야 한다. 비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동적인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부에 톰슨 부인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고 반 아이들을 다 사랑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테디 스톨라드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테디는 언제나 말이 없고 우울해 보였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당연히 좋지가 않았겠죠. 자, 톰슨 부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테디만 보면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존경의 의미로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편지와 함께 준비해 오게 된대요. 카드와 함께 선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날 포장지가 허름하고 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디가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뜯어보니까요, 낡은 브로치 하나와 반쯤 쓴 향수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하나씩 아이들 앞에서 뜯어보는 게 전통인데 이 선물을 보자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톰슨 부인도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학생부 기록을 펼쳐본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디의 학생 기록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1학년, 태도가 좋고 성실하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 2학년, 가능성이 많은 아이. 그러나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3학년, 성품이 좋으나 너무 우울하다.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4학년, 공부에 재능이 있으나 아버지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제서야 그녀는요, 테디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이 브로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이 향수도 어머니께서 쓰시던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날마다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이 톰슨 부인은요, 펑펑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테디를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해요. 주님, 제 안에 의와 참 사랑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 톰슨 부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을, 특별히 테디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일부러 그 낡은 브로치를 달고 테디가 준 향수를 뿌리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디도 점점 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나 테디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전체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또 몇 년 뒤에는 선생님, 제가 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모두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결혼식에 꼭 와주십시오.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이제 제게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톰슨 부인은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알이 빠진 낡은 브로치를 달고 테디의 어머니의 결혼식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실린 실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 교회가, 내가 성도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비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그것은 분명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특징은 분명해야 됩니다. 비판이 아닌 격려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비판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정죄 대신 용서를, 비난 대신에 격려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비판해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